간증 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거의 10중 8구의 간증의 끝에 보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드렸죠. 내 눈에 주의 영광을 보내, 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라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을 여러분 찬양을 드렸습니까? 찬양을 불렀습니까?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원하십니까? 아멘.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라보며 어딜 가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요, 주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니요, 아마 함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제1문,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는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이 문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 희락주의 혹은 기독교 기쁨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쁨 희락주의,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희락주의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유익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나의 행복에 더 우위에 두게 할 수 있다. 이런 반론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이 반론은요, 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자기를 위한 기쁨, 자신의 행복과 안일함, 그것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똑같이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전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미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의 유래로 보이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섬긴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주인을,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서 30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시고 이 떡을 내가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다,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가 하던 일을 속히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요, 심히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심히 괴로워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근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 시제, 이미 지나간 말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이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헬라인들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거기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31절에 나온 영광은 이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역시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글로리, 승리, 환호, 성공, 화려함, 찬란함,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항은요, 오히려 그 영광은 고통, 희생, 헌신, 죽음, 배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앞으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네,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나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에는 이미 받았다, 과거 시제인데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가는 것을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베드로가 주여 어디 가십니까? 혼자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아니, 어찌 지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쳐서 끝까지 예수님 가시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영광을 받으러 어디 가십니까? 우리도 데려가십시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혼자 영광 받으시지 마시고 좀 우리도 같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요구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우리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그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다. 그들은 자신의 대답에 확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저 높은 곳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겠지.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거 못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뛰어주십시오. 우리 내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건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광, 곧 자신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지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맹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만 따를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내 믿음은 확실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제일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특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구원에 내가 한 응답이 있고 무언가시 있다. 그래서 옆에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았어. 이거 사업하면 돼. 주변에서 다 만류하는데도 나 응답받았어 하면서 그거를 또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쫄딱 망했으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보다 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참 목사님들은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교회 노예에 가보면 참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권유하는 것도 잘 안 들어요. 이미 자기가 다 안다. 분명히 이것이 맞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목회자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제발 남의 말 좀 들어라. 특히 우리 결혼한 사람들 아내 말 꼭 들어라.
참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참 남의 말 안 듣거든요. 나 다 알아. 난 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맹신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교만함을 가질 때 우리가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야고보도요, 그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쓰러집니다. 32절에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기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제가 잠깐 마실 동안. 시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의 완성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희생과 헌신과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여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본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할 때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기서 영어가 설명을 하면 분명합니다. If 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한 그로 인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요, 세상 복이 영화 아니라면 복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었을 때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은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가장 큰 율법에서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돌보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내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요, 항상 비판하고요, 비관하고요, 과연 저 사람도 저럴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항상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남도 그럴 것이야 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호의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려면요, 심리학에서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이 아프면 남이 아픈 것도 좀 알아라.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픈 거 알면서 남은 아픈 거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단계에서 바로 내가 아픈 것만큼, 내가 아끼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보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각을, 몸과 마음을 사단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하기 위해서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사랑했습니다. 아끼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죽기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자기 몸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직 자기 목숨이,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목숨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이제 6개월, 이제 조금 있으면 7개월이 됩니다. 근데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그럼 저는, 아니, 당신은 새벽 예배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 난 아침 일찍 가고 출근하지만 또 밤늦게 다시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항상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안은요, 제가 이제 특히 새벽 예배 가고 또 이제 새벽 3시 한 50분에서 40분에 일어나는데요. 그때 오려면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한동안은 따로 잤어요. 제가 거실에서
이제 좀 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 어차피 이제 곧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아이가 잘 울기도 하고 깨니까. 근데 같이 잤어요. 같이 자고 또 제가 이제 새벽 3시 한 50분 되면 깹니다. 근데 알람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어요. 우리 아내가 알람 소리를 듣고 저를 깨워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면 또 바로 잠들기가 힘들고 뒤치덕거리다가 자면 또 조금 자려고 하면 또 아기가 그때 깹니다. 한 7시쯤에. 그래서 막 울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더 피곤한데, 내가 볼 땐 제가 더 피곤한 것 같은데 나보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기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잠 못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난 내가 볼 땐 내가 더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잠깐 중간에 한 새벽 3시쯤에 잠깐 깼어요. 깼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아이가 응애도 아니라 잠깐 어떤 소리가, 약간 소리가 어떤 신음소리 같은 게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에게 딱 가서 아이가 어떤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요, 되게 저희 아내가 좀 느려요. 말 잘 안 움직이는데 거기 아기 침대까지 가는데 0.5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 아이가 조금 움직이는 그 반응에 반응해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뒤집혔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 놓고. 제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기 우는 소리 때문에 깬 적이 없거든요. 잘 때는 그냥 푹 잤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 소리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잠을 자도 푹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꿈쩍도 안 하더니 그 아기의 작은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겨울에요, 한 여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전쟁이 나던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그 한겨울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눈을 치우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다 그 한복을 벗어가지고 꽁꽁 싸고 가슴에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갓난아기가 그 옷에, 엄마 옷에 꽁꽁 둘러싸가지고 품에 곤히 자고 있더랍니다. 실화입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그 희생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는요,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끼케야 내 몸 정도 내가 아픈 만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보다 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만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장 10절과 14절에 이런 자신을 생각하고 걱정하며 이 괴로움에 동참한 이 빌립보 성도들, 내가 너희들 보며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괴로움에 동참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란 내가 어떤 환경과 고난과 희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기독교 희락주의의 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요, 바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이 희생과 헌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요,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과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요, 우리 미래에 우리를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